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을 뜻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는 게으른 자를 정직한 자와 대조하고 있고 잠언 21장 25절 26절에는 게으른 자를 의인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그저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잠시 떠올려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직하고 충실하게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지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땅에 묻고 주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시간을 허비했던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이 열심히 일하여 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그저 땅에 묻어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실 것입니다. 본문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핑계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게으른 자는 일하기 귀찮아서 길과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일하러 못 간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과 거리는 어떠한 장소인가요? 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사자가 있어서 일하러 못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 피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게으르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핑계를 대며 언제까지고 게으르게 살 수는 없는 일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일로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일 저 일 하면서 바쁘게 지내더라도 영적인 일에는 게을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것이죠. 시간과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핑계치 말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으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부지런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만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인생은 예배 생활에 부지런하고 성경 읽기와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이 받은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하였듯이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시간과 은사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부지런히 살았을 때 받은 복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각각 부지런히 산 만큼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세상 일에만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소서. 둘째로 모든 서문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